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 끝을 내네요.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이제 인사말을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 또 정신적인, 신체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침내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일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역사까지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그런 과정을 겪을 거예요. 하박국은 그 시대에 뭘 봤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봤습니다. 예언적으로 봤어요. 마침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손에 들어가서 멸망할 것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박국이 마침내 그럼에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실 것을 바라보고 그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서양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시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누군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말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인사말입니다. 뭐라고요? 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인사 앞뒤로 옆에서 밝은 미소 지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인사말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 소그룹에서 제자훈련, 소그룹에서 어떻게 제자훈련과 연관이 있는지, 또 소그룹에서 제자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아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안상홍 씨를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첫째 어머니파가 있고 둘째 어머니파가 있어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머니도 하나님이에요. 현존하고 있는 어머니가 하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 교회는 이게 1983년에 1964년에 시작해가지고 약 20년쯤 지나서 1981년에 전국에 몇 개가 있냐고 그러냐면 13개 있대요. 13개. 이때 13개밖에 없었어요. 한 20년쯤 지나니까 13개 정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쯤 제가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 2020년에 제가 조사를 했는데 궁금해서 얼마나 커졌나 궁금해서 봤더니 4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175개국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컸죠, 그죠? 그리고 교회도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런데 건물 사가지고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5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5천억 돈이 많다는 뜻이죠. 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저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안식일 지켜요. 그러나 많은 교리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안상홍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장길장 어머니 하나님. 안식일 지킬 뿐만 아니라 7대절 다 지켜야 돼요.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유월절 지켜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천사였다.
천사가 타락해서 우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이상한 교리니까 삼위일체도 안 믿거든요. 네. 정말 이상한 교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한 성도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 하루에 뭐 4시간, 기본은 4시간씩 공부했어요. 제가 전도에 다닐 신학과 4학년 때입니다. 4시간씩 5시간씩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 또 열심히 집사님으로 교회 잘 다니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 전도한 다음에 이제 안상홍 주인의 책자를 절대 뭐 이렇게 은밀하게 하거든요. 그 책자를 다 달라 나한테. 나는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책자를 받았습니다. 거긴 책자 다 가져왔어요. 책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딱 봤더니 그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몇 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 물었습니다. 주로 글이 이렇게 쭉 글로 되어 있다. 이건 공부하는 책이에요. 공부하는 책. 이거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책이래요. 누구한테 배웠냐 했더니 평신도한테 배웠대요. 그러니까 뭐 구역장 같은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배우고 목회자면 사인 받고 요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잘했냐 안 했냐. 네, 사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한 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들이 철저하게 훈련 받았습니다. 평신도가 먼저 가르쳐요. 철저하게. 그리고 목회자를 어떻게 뽑는가? 우리는 성적 공부 열심히 하면 이제 신학과 가가지고 공부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보냅니다. 네. 시작부터 마인드가 다른 거죠.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훈련의 문제예요. 그건 철저하게 훈련 받았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올바르게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복음이 정체되어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안식일 지키거든요. 실은 더 어려워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기도 어려워. 전도가 어려워. 그러면 거기도 안 돼야 되잖아요. 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젊은 사람 많습니다. 깜짝 놀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자 훈련과 설교, 뭐 성경 공부가 뭐가 차이가 있냐? 설교랑 성경 공부랑 뭐 제자 훈련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설교와 성경 공부는 그냥 듣는 거예요. 이론을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습관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께 제 아들 데리고 다닐 때 이론을 가르친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뭘 하셨어요? 기도하게 시키고 말씀을 묵상하게 시키고 그들 뭐 하셨냐면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많은 부분 성경 공부 그 자리에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삶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고 나래한 책이지만 이 책의 핵심은 여기 다 들렸습니다. 습관이 뭐예요? 영성이에요.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극이 될 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예요. 그럼 습관 한번 들이면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습관 한번 들이게 되면
이 습관을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젓갈질 하잖아요. 그럼 젓가락질 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있잖아요. 약 V자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뒤로 잡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네. 근데 하루는 저희 집이 부산이거든요. 하루는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형이 이제 저희 나이 차이가 이제 5살 정도 차이 납니다.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제 한국 삼육 이제 올 텐데 너 그렇게 젓가락질하면 욕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산이고 서울 그 세계를 몰라요. 근데 형이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저까지 그렇게 하면 야, 애들이 굉장히 욕 먹고 막 그렇대요. 너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래서 고쳐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젓가락질 고치는 거 얼마나 진짜 힘들어요. 응? 이렇게 맨날 잡다가 아무 없지도 않아 그러냐 이렇게 먹는 거. 근데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손이 손이 안 쓰는 근육을 쓰다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나는 왕따를 하면 안 되지. 거기 가가지고 집도 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마침내 고쳤어요. 그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힘들어요. 다시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 그럼 습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한번 잘 형성해 놓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제자 훈련이나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예수 3년 반 동안 제 아들 습관을 만들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만 전수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죠? 인생 한방 역전입니다. 로또. 자, 보세요. 로또 한 방에 그런 마음을 걷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다. 근데 신앙도 이런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신앙도 뭐 어떤 날 무슨 무지미 성령 막 오셔가지고 막 나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무슨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을 한번 로또 맞아볼까? 어디 지표 없나? 뭐 찾아가지고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자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품성은 행위의 반복으로서 뭘 반복해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 행위가 습관화되어 선악간에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힘들다고. 당연히 힘들죠. 안 하던 영적인 근육을 쓰니까 힘듭니다. 안 했거든요. 평소 때 매일 말씀 묵상한 분들은 안 힘들어요. 근데 계속 안 하다가 말씀 묵상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자, 기도 잘 안 하다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평소 때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말씀을 접하지 않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책을 읽고 이런 건데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영적인 근력 하나도 발달 안 된 거예요. 그걸 발달시키려니까 힘든 건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해보세요. 안 아픈가? 다 아프죠. 근데 그게 익숙하면 절대 안 아파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영적인 근력이 생길 때까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설교가 많은 헌신적인 일꾼들 양성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 보세요. 설교가 많은 헌신적 일꾼들을 양성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꾼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훈련 하나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소수가. 대다수의 사람은 설교 가지고는 절대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헌신된 일꾼들을 상상하지 못해요.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우리들의 영원한 장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설교 중심적인 교회는 결국은 헌신된 일꾼이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빛을 활용하도록 주께서 주신 교훈에 따라 조심성 있게 뭐 받아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을 때 세 가지 영역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요까지가 뭘까요? 뭘 훈련하는 거예요? 뭘 훈련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네. 아, 난 전도 은사가 없어. 난 아니야. 난 양육의 은사만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을 훈련시킬 때는 전도에 대한 훈련을 시켰고 이어서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무슨 훈련이에요? 예, 양육국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답게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훈련 책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훈련 책이 많잖아요. 저도 책을 썼으니까. 근데 그 책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건 기본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디딤돌, 기초를 놓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총체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양육시키세요. 네. 근데 그 성장시키는 가운데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이라는 책 같은 거를 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일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잘 훈련받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올바르게 성장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설교는 계속 듣죠. 근데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까먹습니다. 네. 근데 제자 훈련은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오늘 한 거를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이 가면가 설교가 깊어져 이러시겠어요? 이번 사경회인데 제가 첫날부터 똑같은 설교를 내일까지 한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은 새로운 거를 얻길 원합니다. 그러나 삶은 달라요. 삶은 동일한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도에 대한 훈련과 양육에 대한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혼자 전도하도록, 혼자 양육하도록 두지 않았어요. 둘, 셋이 꼭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선교할 때 혼자 갔어요? 아니에요.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같이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역은 혼자 감당하도록 된 게 아니고 함께 이 사역을 하도록 팀으로 묶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훈련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영혼을 만날 것인가? 또 하나 어떻게 저 영혼을 말씀대로 성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혼자 함께 일할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예언의 신 교회 증언 7권에도 작은 반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신자들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 기본적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함께 이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은 이 사역의 결과는 결국 누굴 닮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나의 사역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역과 인격에 누굴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만 아니고 모두 나의 사역도. 어제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좀 생략할게. 언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엄밀히 말하자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애쓰시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최악의 상태에서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뭐 하진 않으세요? 그 자리에 두진 않는데요.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우리의 삶을 그분이 담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역사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JDT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이것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제자 훈련도 있구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로운 교회는 패스트를 이제 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훈련입니다. 이 과정들 좀 소개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처음 채용할 때부터 제자 훈련으로 채용됐어요. 그때 서초 앞에 이제 홍명관 목사님이 합회장이셨는데 그때 제자 훈련이 필요해서 저를 콜링했어요.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휴학하면서 전도회를 다니고 성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자 훈련은 전도법을 가르치고 성경 교사를 잘 만들어가지고 구두자가 딱 오게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게 2001년이에요. 제가 이제 그게 제자 훈련이 단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딱 담임을 해보고 열심히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반쪽짜리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하는 것과 있고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뭐만 발달된 줄 아세요? 그렇죠? 변증만 발달됐어요.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맞아. 이런 것만 발달됐어요. 이렇게 두고 또 진리가 무엇이냐 굉장히 두껍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 계시록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끝이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식일이 맞고 뭐 영어 문제 틀리고 그래 뭐 예언의 신 얘기해야 되고 다니엘부터 쭉 계시록까지 공부해야 이 교회가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변증할 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개신교회에서 신실한 분들이 많이 넘어오셨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 없어요. 이미 뭐 하고 오셨어요? 헌금 내는 거 다 알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양육시켜야 될 기본적인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재림교회 신실한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양육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전도할 근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좀 채워지고 자기 삶이 좀 채워져야 이렇게 흘러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 이게 반쪽짜리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 훈련의 핵심은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 가르치는데 넌 목사님은 충분해요.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집사님이 저분 가르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은 아니면 절대 안 배울 거예요. 이런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전혀 훈련이 안 된 거죠. 훈련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전수가 안 되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한테 배울 때는 막 좋아하시고 막 변화도 일어나 그러는데 정작 이제 집사님 가르쳐서 저 못 가르쳐. 그 목사님이 가르치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뭐가 잘못된 줄 알게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제자 전수가 안 되는구나. 방식을 바꿔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거를 글로 다 쳤습니다. 제가 제주하는 내용은 원래 이제 질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제 말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평신도가 다 까먹죠. 그래서 다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읽으면 된다. 그리고 읽고 같이 나눠라.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훈련하신 분이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이때는 수원에 계셨고 이분은 이제 서울에 계셨고 이렇게 저는 경기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때는 주문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 방식으로 2015년 10월 28일 날 제자훈련 처음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김희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성교단 단원들에게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진행했어요. 이제 저가 1대고 2대에서 여기 자기 아내예요. 박윤영 집사님하고 3대 이렇게 됐습니다. 진행된 거예요. 이분이 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성교회 있는 한 집사님에게 이용경 집사님께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진행했어요. 3대 4대가 된 거죠. 이분이 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총장님, 사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교수님, 뭐 집사님 이렇게 다 두고 했습니다. 다 제자가 있어요. 4대 5대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집사님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가르쳤어요. 네,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나도 있을 수 없어. 그래서 6대 7대인데 나도 이제 가르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7대 8대 된 거예요. 6대 7대. 또 이제 이 남원주 교회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또 이제 가르친 거예요. 7대 8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대까지 흘러갔습니다.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가 안 됐는데 전수가 이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태호 목사님이죠. 태강 36초의 목사님인데 제자 훈련을 하고 전도법을 이제 막 우리 자신의 교회 막 이제 신앙 시작한 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내 아내를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안 믿는데 아내를 내가 가르쳐가지고 내가 전도해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밤마다 이제 아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부를. 그 아내가 침례를 받았어요. 목회자 손이 아니고 누구 손으로? 평신도 손으로. 제가 타켓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침내 누구 손에 가있냐면 목회자 손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없어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이 안에 다 일어나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교제든 그것이 이렇게 전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박재인 교수님인데 이분 또 이제 생활체육학과를 피자 사주면서 이렇게 성경 불러가지고 마침내 본인이 직접 가르쳐서 침례를 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왔다가 지금 이제 6년 됐어요.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명으로 시작했거든요. 3명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장했냐면 13개국에 좀 퍼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13개국에 있다는 거예요. 다 줌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가 되니까. 참여한 교회 숫자 약 400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밴드에 가입시키는데요. 밴드에 가입 안 된 분도 계십니다. 밴드에 가입된 분들은 내가 여기에 계속 제자를 낳고 제자를 하는 사명에 있겠다. 어떤 분은 배우고 끝나신 분도 계시고 나는 계속 해보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이 지금 이제 1870명입니다. 전수가 10대까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꼭 개척했다.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정말 제자 훈련이 기반된 소그룹 중증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삼육열린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3년에서 5년 뒤에 또 이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고의 성교는 교회 개척이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번역은 영어로 번역이 끝났고 몽골어 번역이 됐어요. 그 몽골에서 지금 이제 제자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지금 번역이 양육 번역은 다 끝나고 전도 번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역사예요. 정말 제자훈련 이런 거구나. 저는 3명밖에 시작하지 않았지만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게 되면 복음이 보다 훨씬 실질적으로 더 빨리 전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목회자가 한 800명 정도 있어요. 대략. 평진도가 평균 출석생 6만 명입니다. 평균 출석생이. 목회자가 10명 전도해도 8,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6만 명의 성도가 한 명씩 전도하면 6만 명이 버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목회자에게 주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성교가 잘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제자훈련 사실이 더 많은데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저희는 다 목장 안에서 진행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서 처리해요. 저한테 데려오는 구도자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해요.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 여기 그 방송이 나오나요? 방송 영상을 틀면 좀 나오나요? 확인차.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소개한 이번 총회 소개한 영상인데 한 3분 정도 제자훈련과 소그룹에 관련된 영상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오케이. 네? 자, 해보겠습니다. 삼육열린교회는 2020년 1월 3일 제자훈련을 기반으로 한 소그룹 중심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인 9명의 성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훈련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핵심적인 방법이었기에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제자훈련이 기반이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은 교재를 공부하고 수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역자로 성장한 성도들이 열린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아무도 홀로 있지 않는 소그룹 중심의 열린 교회. 제자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모인 소그룹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지체가 됩니다. 열린 교회에서 소그룹은 하나의 작은 교회처럼 운영이 됩니다. 소그룹은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들은 매주 회의를 통해 구도자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성경을 가르치며 케어합니다. 전도와 양육에 초점이 맞춰 있는 소그룹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소그룹은
2개의 소그룹으로 배가 됩니다. 2020년 1개로 시작한 소그룹이 7개로 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그룹의 리더들은 이론이 경험이 되는 현장에서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인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뿌리 내리고 모든 목장에서 구도자가 오게 되면, 구도자 접촉뿐만 아니라 구도자가 오게 되면은 통진도가 직접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기 좋으시겠어요. 전에는 목회자 혼자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10명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영혼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케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깊이 느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제 제자훈련, JDT 제자훈련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걸 잠깐 소개하고 이것이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제자훈련의 교재는 첫 번째 전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양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소그룹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묵상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 돌아가요. 첫 번째 이제 전도 과정은 총 3권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작. 신앙을 필요성, 꼭 하나님 계시나? 이런 분들, 내 신앙 꼭 해야 돼?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살아 계셔? 이런 분들에게 신앙의 필요성,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기본적인 구원의 원리를, 타락한 이유를 좀 설명하는 책이 이제 1권입니다. 2권은 이제 교리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교리, 그러니까 모든 기본적 기독교를 믿는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 뭐 성경, 기도, 하나님의 존재, 뭐 교회, 헌금, 뭐 구원, 계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수 교리가 있죠. 안식일에 대한 영원불멸, 예언의 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표상과 연인데, 동일하게 이제 우리 교단의 아주 특수한 교리죠. 마지막 남은 무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언을 공부하지 않고는 실은 우리 재림교회의 교인다움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상과 예언으로 다니엘 계시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훈련 내용이에요. 전도 훈련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받게 되면 양육 침대, 그 가운데 침례를 받고 이제 양육 과정에 들어오게 되는데, 양육 과정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똑같이 3권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는 구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이것이 3주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복음 훈련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를 이루는 것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성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1권입니다. 그 다음에 2권은 이제 10주짜리인데, 우리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창조부터 마지막 산림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권은 3권에서 8주는 그러면 내가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재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뜻이 있구나, 그걸 내가 확인하게 되면 이제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이제 8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기본 훈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에 참여하는구나를 배우는 것이 양육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27주 걸리거든요. 길잖아요. 난 너무 바빠. 또 과제가 힘들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심플 과정이 있습니다. 13주짜리 3개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27과 중에 중요한 것만 딱 추려가지고 대학생이나 청소년들, 바쁜 사람들, 연세 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친밀한 교제, 복음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구속의 경륜, 중요한
관리할 부분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와 양육이 끝나면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팀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 리더를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회훈련은 8주 과정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했던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소그룹의 두 날개 예배와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소그룹이 꼭 필요한 것 은사와 사역, 또 사랑과 소통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새가족 섬김 사역과 새로운 삶이 오면 어떻게 우리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가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다리를 놓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전도, 양육, 팀 사역, 소그룹 사역까지 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저희가 소그룹 사역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요.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공동체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분의 정신으로 서로의 약점과 연약성을 인정하며 부족한 모습까지 포용할 줄 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계속 가면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그 단계를 살펴볼 텐데 가면 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룹도 있어요. 계속 굉장히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네, 가면 쓰기 단계라거든요. 성숙하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이 가면 벗기를 벗습니다. 내 진실함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실함이 드러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되거든요. 네, 영적 공동체가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룹은 피상적인 계속 가면 쓰기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이건 중요한 파트예요. 어제도 이 책에 잠깐 언급했지만 영혼을 세우는 이제 관계 공동체, 어떤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 공동체가 아닌 곳에는 우리의 문제들을 숨기거나 오히려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별거 아닌데 막 엄청 큰 것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숨기거나 어느 경우든 마음을 터놓지 못한다. 그곳에는 삼위일체적 삶에 대한 성찰이 없다. 영적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다. 영적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곳이 영적 공동체라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비극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움이 별로 없어도 맺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관계에 만족하며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열망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내가 지금 소속된 이 11개 소그룹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소그룹을 꿈꾸세요? 나 거기 꼭 가야 되나? 피상적인 그런 공동체인지, 아니면 깊은 내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건 오순절 날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날 죄아들은 실은 서로가 가면쓰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제 험담하고 제 깎아내리고, 또 그게 또 재밌잖아요. 또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3년 반 동안 쟤네들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수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마침내 오순절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고백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해 친밀해졌다. 뭘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성도의 교제가 서로 친밀해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 준비된 날들은 우리가 늦은 빛 기다리잖아요. 이 준비된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 아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셨다. 여기에 이들은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전도할 줄 알았고 어떻게 양육할 줄 예수님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그런 것처럼 부족함이 참 많아요. 시기 질투가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영적 공동체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다시 일어날 늦은 비의 모델이라면 이 역사가 지금 각자의 소그룹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네.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남 교회의 소그룹에 늦은 비의 성령의 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실 때, 교회에서도 하실 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뭘 키우는 거구나?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성취하려면 소그룹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전도와 양육 그리고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 전도, 양육 그리고 그들 리더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리더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만 리더가 아니에요. 다 리더잖아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소그룹이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영적 공동체가 되려면 진실한 소통이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이 이루어지고 또 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풍성한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도록 인격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주님을 닮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있는 신앙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이 이끄시는 그 훈련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전도하는 것과 영혼을 양육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또 한 팀을 이끌어가는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새로난 교회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